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를 물으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교회에 가면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를 줄 알았는데 막상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자신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신들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훨씬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 죄인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병원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한 의사와 간호사만이 건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왜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느냐,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죄를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말고 세상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죄인이 많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영어로 saint라는 말입니다. saint라는 말이 성자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성도가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도의 그리스어의 뜻은 도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불러낸 자,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낸 사람들 중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윤리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칭찬받는 사람들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부르시고 가난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배운 사람도 부르시고 못 배운 사람도 부르십니다. 남자도 부르시고 여자도 부르십니다. 건강한 사람도 부르시고 아픈 사람도 부르십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도 부르시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부르십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으로 만드신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민족과 인종이 한데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는 백인들도 있었고 흑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로마인들도 있었습니다. 귀족들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들도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문화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나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내 형제라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인도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 향해 너희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실제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흑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흑인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금한다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자기에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한 가족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일을 그들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신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신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서로가 한 몸이고 하나가 되는 신비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라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하나이지만 몸에는 수도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몸의 지체들이 따로 분열되어 있으면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가장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한번 1절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4장 3절에서 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옳고 그르나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르나를 먼저 따지는 것에 앞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에 하나되게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그 분쟁을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쟁을 조정할 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교인들끼리 싸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회 안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는 그 자체가 실패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고 사도 바울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를 보여주는 곳이고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보여주는 곳인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번듯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이 터를 닦은 이유는 그 위에 건물을 세우기 합니다. 그죠? 터를 왜 닦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터를 닦는 겁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뚫이 되었다는 것은 건물의 기준이 되는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그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건물로 지어져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이건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 건물이 커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점점점 거룩하게 되고 점점점 성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말하는 사람은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 우리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로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작정하셨나 보다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라도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맞지 않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 여러분은 성전 건물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며 독불장군처럼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서로에 대해서 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참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흙으로 집을 짓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돌들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자연에는 내부 반듯한 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반듯해서 서로 이렇게 맞을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데워보게 되면 서로 딱 맞는 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들이 서로 녹아났잖아요.
그런 돌들이 건물이 되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가난 상대편의 돌을 깎아내는 겁니다. 모가난 만큼 상대편의 돌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 돌을 정으로 때리고 치고 갈아서 반듯하게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편에 튀어나온 부분을 그대로 두고 상대편이 튀어나온 만큼 내 돌을 깎아내는 겁니다. 이가 맞도록 깎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돌들이 이가 맞아서 더 튼튼하게 쌓아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올라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을 깎으려고 하면 소리가 나고 상처가 나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면 무지 힘들어요. 여러분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가정에서 다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고치려고 하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애들도 고치려고 하면 쉽게 안 고쳐집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깎아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이 있어도 내가 그 부분에 맞춰 모난 부분만큼 깎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으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함께 지어져 가길 수 없어요. 내가 깎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깎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상대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는 겁니다. 참는 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참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파로 나누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웠습니다. 서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생각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정의하는데 사랑을 시작이 뭐예요? 참고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마지막 보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것도 참는 겁니다. 참는 거. 그 중간에 보니까 중간에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습니다. 참는다는 말, 견딘다는 말이 반복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사도 바울이 사랑을 정의하면서 아니하며라는 말을 8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한다라는 이 말도 사실은 참는 겁니다. 참는 거에 해당합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질투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을 참으라는 마음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말은 무례히 행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 말은 자기 이익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다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면, 이 말은 지금 막 성내고 싶은데 이것을 참는다는 말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악한 계획을 꾸미고 싶은 마음을 참는다는 말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그냥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고 오래 참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비판하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뒤에서 비판하고 험담하고 있다면 그때마다 사단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또 성도는 교회와 자신이 한 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되어져 가는 일을 보고 들으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혹은 교인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참된 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된 교인은 교회가 잘하건 잘못하건 전부 그것을 자기 일로 생각합니다. 이런 집안에서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도 함께 피해를 보고 그 자녀들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뭔가 잘못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부모에게 허물이 됩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부끄러운 일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안에 있는 부끄러운 일들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누워서 침 뱉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인은 뭐예요? 교회의 부끄러움을 내 부끄러움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 문제를 자기와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는 사람은 아직 그 교회의 참된 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과 분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판은 나는 당신과 달라, 이런 기반에서 생각하는 것은 비판입니다. 분별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내 잘못이야, 이런 기반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분별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아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기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게 되면 그것을 광고하고 떠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들,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신 것은 광고하고 떠들고 다니라고 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부족한 것을, 연약한 것을 채워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족한 것을 메꾸고, 그 연약한 것을 메꾸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헤르만 헬사가 지은 단편 소설 중에 동방술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네오라는 사람입니다. 네오는 돈 많은 사람들이 여행할 때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여행단의 그
잡일을 도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짐을 들고 빨래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행하는 부자들,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종을, 네오를 그냥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오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네오가 없어지자 그 여행이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여행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짐을 싸고 그 짐을 풀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서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행이 실패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행단 중 한 사람이 네오를 다시 찾아왔고 그래서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행에서 진정한 리더가 누구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식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높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 여행의 진정한 리더입니까? 네오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네오가 그 여행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네오같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작은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진정한 리더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며칠 없다면 조금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없으면 좀 허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부인 아내가 며칠 없다면 그 집은 초상집이 될 것입니다. 매일 라면만 끓여 먹고 있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집안 식구들을 섬기는 대부분의 일들을 아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집안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60 넘은 부부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인생에서 꼭 있어야 될 5가지가 무엇입니까? 60 넘은 부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자들은 5가지가 돈, 건강, 딸, 친구, 개라고 대답했습니다. 개가 필요한가 봐요. 근데 남자들은 꼭 필요한 5가지. 애엄마, 아내, 집사람, 처, 마누라라고 대답합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내가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그런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뭐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 반대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 많이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내가 얼마큼 더 많이 섬기는 자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섬기는 자가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이 큰 자이고 섬기는 자가 적으면 그 사람이 적은 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군대에서 사단장 하면 그 사단 안에서는
대통령보다도 거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단 안에 부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부대 교회를 섬기는 군목 목사님은 계급으로 하게 되면 사단장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한참 아래. 그렇다고 그 사단장 계급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건 더 이상 교회의 집사님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은 구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장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자신이 도울 일이 없느냐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배 시작 30분 전에 나와서 주보를 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이 사단장이 흔쾌히 승낙했고 예배 시작 30분 전에 나와서 주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와도 먼저 경례를 하고 주보를 돌렸습니다. 이등병한테도 먼저 경례를 하고 주보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대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사단장에게 경례를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섬김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인격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박구름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